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을 알게 하시고 그 성을 향해서 힘찬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아니 오히려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저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밝고 찬란한 성에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신약성경,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참이죠.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지요. 대통령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혹은 시민들이 대통령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순히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를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은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당했습니다. 두 나라는 국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러시아가 며칠 안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러시아의 푸틴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장기간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통령 세웠을 때도 그 대통령은 그 사람의 부하였을 정도로 그는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장기 집권 독재자죠.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분이 대통령직에 서툴러서 전쟁을 못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놀랍게 국민들을 집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호응을 이끌어내고 지원을 끌어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독재자를 향한 국민들의 생각은 일치가 안 되고 러시아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그러나 오히려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21년 작년에 세계 경제 순위를 봤는데 10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2015년서부터 우리나라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대 대국을 형성했던 러시아가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밀리면서 지금은 11위권 바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국토가 77.5배입니다. 인구는 1억 7,5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3배가 훨씬 넘죠. 3배 반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땅에는 없는 게 없어요. 석유, 천연가스, 온갖 자원들이 있고 넓은 바다를 또 이렇게 끼고 있어서 자원도 풍부하죠. 근데 우리는 아예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게 아예 없지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명백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고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거기서 오는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런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셋집을 얻어서 거기에 연금되어 있을 때 기록한 책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던 그런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죠. 그 전까지 그는 율법에 얽매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제자리를 찾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가 공식적으로 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사역을 하던 바나바가 바울을 초빙해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한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사역을 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데 이 사도 바울이 기여한 바가 적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안디옥 교회만 놔두지 않으셨죠.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사울이었던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따로 세우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그 선교를 통해서 이 바울의 이런 변화, 이것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요동을 치고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 사역은 3차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 2차 여행은 자기 발로 다녔지만 물론 성령께서 명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뀐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생각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결국 그런 길에서 많은 역사들을 이루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2차 선교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3차 선교여행은 자기 발로 다닌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황제에게 억울한 것을 상소하러 떠난 것이 3차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의 신분으로 떠나죠. 그렇게 로마에 가서 셋집을 얻어서 가택 연금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소식을 들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4장 14절만 한번 볼까요? 4장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온갖 거짓 교훈과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다져놓은 에베소 교회를 완전히 흔들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막 부랴부랴 이 성경을 써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4장 14절의 그런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25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라고 했으니까 25절,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없는데 버리라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진실을 찾고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던 교회가 이 거짓 교훈이 들어오고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서 횡행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갖 거짓이 횡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어때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짓을 말하고 그러니까 26절 보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이 분노는 누구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들이 생기고 더러운 말들이 막 횡행하게 되고, 5장 보게 되면은 5장 3절만 한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교회가 무너질 위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에베소라는 한 교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경기도 혹은 서울과 같이 그렇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 퍼져 있던 모든 교회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기록을 해서 에베소에 보내지고 그 다음에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생각, 즉 올바른 진리를 전하면서 이 성경이 살아남게 되고, 이 생각에, 이 바르게 잡힌 생각에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한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르게 잡혔을 때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가족, 사회, 심지어는 국가, 그리고 세계 역사까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와 원래는 성도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카톨릭을 보면 성인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20살이 되면 이제부터 어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성인식이 아니라 성도, 즉 성인의 자격이 있다고, 거룩한 사람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행사죠. 그래서 우리 한국 카톨릭에서는 그 이름을 시성식이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성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발렌타인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세인트라는 호칭을, 명예로운 호칭을 붙여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시성식입니다. 그걸 누가 인정을 해줘요? 누가 어떤 사람이 성도냐? 누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그렇게 자격이 카톨릭과 같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도라고 하는 것, 성인이라고 하는 것, 세인트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이 말하는 자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전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자격은 누가 주는 것이냐면 1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볼 수 있으려면 이 성도들이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살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카톨릭에서 성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성 바울, 성 요한, 성 베드로, 성 발렌타인 이런 사람들은 다 언제 붙여주는 거예요? 평생의 업적을 조사해서 살펴보고 자격이 되면 붙여주는 거니까 죽은 다음에 붙여주는 게 성인이라는 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는 말은 성인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란 육체로 죽었던 살던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깨어난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그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값을 갚아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디사이플,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제자. 제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죠.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도 바울처럼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누구의 생각으로요? 바울처럼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생각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면 뭐가 그러면 좋으냐? 예수 믿어서 로마 시대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신앙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일본의 귀신을 섬기는 것이 뭐죠? 신사참배입니다. 그거 안 한다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을 받았습니까? 제 화성에 있는, 제암내에 있는 교회는 완전히 불에 타버렸죠. 사람을 안에 집어넣고 불을 태워버렸죠. 예배하라고 사람들을 모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불을 지르고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조준사격해서 죽였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하고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이제 3절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3절에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자세한 복을 몽땅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이죠. 이 은혜와 평강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냥 감 떨어지듯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의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어서 침략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적은 사실 육체적인 적보다는 영적인 적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사탄 마귀로부터 받는 공격이 더 무서운 것이죠. 바로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2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27번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어떠해도 상황이 어떠해도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하고 어떤 그 조건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죠? 거짓된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평강하고 그 평강이 내일로도 이어지며 그런 평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도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자초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며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도로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목표하는 나와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